어제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의 유산 2021년 주의 유산 상속 주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주의 유산을 상속받아 자랑하게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주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유산이 있어요.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또 우리에게 내려온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아내, 남편, 자손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자녀뿐만 아니고 모든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많은 주의 유산을 상속해서 우리 앞에서 자랑하고 또 그 자랑이 개인의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복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 은혜의 역사의 대표적인 주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계속 그러한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또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동시대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이도 다르고 태어남도 다르고 죽음에 다르고 부름도 다른데 또 기업의 부분도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똑같은 현재 진행형으로 ing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그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주의 유산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과거형을 쓰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의 사람을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을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신앙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로 거기에서도 똑같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유산이 시작되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ing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이 설교를 은혜로 들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유산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은혜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굉장히 말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의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하게 인정받고 정말 이미 은혜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기적도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전무후무한 아브라함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단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이 고백, 선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바로 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시험이든 응답이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생각 안 하면 큰 시험과 근심과 갈등과 고난의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지체하지 않고 잡습니다.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회를 전혀 손상되지 않도록 아내 사라에게도 비밀로 하고 떠납니다. 떠나는 중에 아들 이삭이 제물을 준비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평상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삭은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겠다 하고 따라갔겠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을 오를 때에 함께 갔던 사환은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오직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묻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때서야 이삭은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예비된 제물이 나였구나. 그러나 이삭은 꼼짝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체되지 않고 이삭을 염소, 양,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시험 당한 줄 몰랐죠. 믿음의 사람은요, 사실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도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간 흔들리거나 하나님이 뭐 너무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원망 비수당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이제 시험이라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혹시 시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감당하시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 기회를 잡는 겁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이잖아요. 역시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복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믿음대로 되듯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은 가시덤불에 머리가 끼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염소를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저 밑에 가시덤불을 봐라. 저기가 내가 예비해 내는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게 잡아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브라함은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삭도 야 나는 여기서 죽어 천국에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감격적인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예비된 제물로 감격
정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나이 100세에 얻었던 독자를 그 순간에 다시 살린 느낌이었고, 이삭은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온갖 생각이 교차됐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마음껏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실 믿음의 진보는 여기에 탁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하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준행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고, 오히려 이 시간이 축복이 되고, 이것이 신앙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되는, 인생을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자 이삭을 아끼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예배자로 인정받아 자신과 독자 이삭과 모든 자손들과 천하 만민이 복을 이어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모든 자손과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모든 복을 이어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하는 이삭을 보려고 합니다. 이삭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자녀예요. 부모에게는 정말 행복한 자녀죠. 그래서 특별히 그 결정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 부모에게 그 믿음을 이어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주의 유산, 영적인 유산 중에서 믿음의 유산을 받는 것 중에서 그 안에 순종의 역사, 바로 그 결정적인 역사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창대케 하는, 정말 상상도 못한 창대하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복을 받아도 그 복이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도 응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무슨 체험을 해도 몇 번, 이 정도는 예수 믿다, 평생 믿다 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것이 지속이 돼서 하나님의 복이 지속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받았던 믿음, 내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믿음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지속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창대함을 받는 기름 부음, 그 문이 열리는, 즉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인생의 문이 열려요. 내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삶 속에서 삶이 놀랍도록 열려요. 사람도 열려요. 지혜가 열리고 거기에 걸맞도록 하나님께서 신앙도 열리고 모든 게 열리고, 이게 창대케 되는 역사예요. 이 창대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부, 오늘날 말하면 재벌, 이 재벌이 되는, 주의 유산의 재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을 다 떠나버립니다. 역시나 이삭도 살기 위해서 짐승들이 막 죽어가고 나자빠지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또 자기의 그 자산, 양 이런 것들을 다 이끌고 살려야 되니까 죽어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동을 합니다. 그때 그랄을 지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멈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그랄이라는 땅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떤 말씀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너에게 준 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버지가 왜 복을 받았는 줄 아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네 아버지처럼 그 믿음의 유산 상속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너도 그 아버지처럼 하면 너도 큰 복을 내가 줄 거야.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그 핵심이 창세기 26장 3절 5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삭에게는 순종의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이삭은 이곳에 멈추면 지금 이동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흉년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흉년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피해를 감수할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애굽까지 풍요로운 땅 쪽으로 가서 내 양, 내 염소, 내 소 다 물을 먹이면서 살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살 거냐? 여기에 이삭은 엄청난 갈등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여기서 죽더라도 여기서 내 모든 양과 염소가 다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과연 죽을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생각으로 바쳤다고 그랬어요. 설사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전에 나와 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리지 않겠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겠어? 라고 믿고 했다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것들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이렇게 저렇게 예비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런 생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삭도 그렇게 했을 거다.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물도 없고 막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땅이 쩍쩍쩍 가라진데 그 땅에서 농사를 하나님 지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기업으로 돌아가서 너 기업을 지켜 라고 말할 때 지켜야 되나요? 지켜야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살 길을 예비해 놓고 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삭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 주일 성수해야 돼. 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이 어려움 속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더 지켜야 돼. 네가 가진 직분을 망각하지 말고 지켜야 돼. 교사의 직분을 지키고 구역장의 직분을 지키고 성가대의 직분을 지키고 지켜야 돼. 아빠의 직분을 지켜줘야 돼. 아빠가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 하는 직분이야? 이 직분을 지켜야 돼. 믿음으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무지 밤에 이슬을 먹였던지 어쩐던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밤에 이슬로 키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배를 얻었고 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은 이런 믿음으로 그 지역에서 계속 믿음으로 계속 전진했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계속 100배의 축복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겠다고 외국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잘 됐을까요?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됐더라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주의 유산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안 됐더라도 주의 유산,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가슴에 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의 유산이 영적인 유산으로만 오지 않고 믿음의 유산으로 멈추지 않고 삶의 유산, 모든 열방이 우리의 형통함을 볼 수 있는 유산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의 유산을 상속받아 삶 속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상속받던 신앙을 고백함으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의 축복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이에 창대케 하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하면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먼저 주의 유산을 받는 내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복을 받는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 강가에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야곱 강가에서 영적 씨름에서 승리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음으로써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곱이 상상하는 장자의 축복, 민족 12지파를 거느리는 큰 민족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소원에 이루겠다는 겁니다. 야복강을 사람들과 모든 소유물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서적에는 천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고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현현의 역사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영적인 씨름 속에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즉 다시 말해서 오늘로 말하면은 기도에 매달린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또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을 새워 씨름을 야곱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씨름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그 권위를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형 에서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날 인평생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씨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내리치니까 관절이 어긋나면서 그 힘줄이 끊어져 버렸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이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찾아왔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 고통을 이기고 끝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 기도가 멈추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통보다 더한 이유는 될 수 없죠. 여러분의 몸이 아픈 이유보다 더 강렬한 이유는 별로 없어요. 정말 아파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정말 막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죽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너무 아프면 막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어야 되는 결정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로 믿음에는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하나님하고 작정 기도했으면 나와야 돼요. 무식한 설교입니까? 아니요. 기적의 기회를 만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기적은 없어요. 모든 기적은 바로 이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일어났어요. 요단을 뛰어들어가고 여리고를 돌고 그 기적,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반석을 내리치고
먹을 수 없는 물에다가 나뭇가지 하나 던지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벽에 들에 나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구름 한 점 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비가 물밀듯이 쏟아질 거다라고 말하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요 말이요 선포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근데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실 거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상황을 보고 우리 모든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가능할 것이 별로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도 기억이 안 나도 지혜가 안 떠올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든 사용하실 거야. 이런 확실한 믿음만 가진다면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고통도 야곱은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의 유산을 상속받겠다고 야곱은 멈추지 않고 그 고통을 초월하고 그 어떤 사람은 부여잡고 씨름을 계속하면서 계속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어떤 사람이 야곱을 뿌리치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뿌리칠 수가 없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강렬한 기도면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다. 결국은 이 사람이 야곱을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27절 29절의 그 일부분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싸움에서 너희가 나를 이겼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 고통도 뛰어넘으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야곱은 믿음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 일부분을 보면 창세기 34장 30절에 32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의 흔적이 거기에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지금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유산의 상속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의 교육을 하면 아브라함의 무덤에 갑니다. 성전산에 가서 여기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이야 하면서 거기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나오는 TV에서 보니까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이 카메라를 찍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찍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자식을 데리고 와서 교육하는 내용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해석을 달아놓는데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현재도 저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시켜주고 있구나.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주의 유산의 상속인 거예요. 단순하게 보여지는 무슨 가게 하나 상속해주고 기업을 상속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유산에 그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그 역사를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나의 보여지는 유산도 내려주겠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주의 유산을 상속받겠다는 오로지 신앙으로 나아가다. 라반 삼촌집에서 2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10의 1조 소원을 기억하사 주의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나아감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형 에서에 대하여 두려움 속에서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씨름하여 승리하여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은 이름과 함께 주의 유산을 상속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통이라는 시험을 넘어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을 우리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우리 모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야곱처럼 주의 유산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여 승리하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유산 상속 주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에 걸쳐서 주의 유산을 상속함으로써 주의 유산을 지금도 우리에게 자랑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라 순종함으로써 창대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된 이삭. 아버지의 주의 유산을 상속받겠다고 모든 고통을 참아나며 오직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야만은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주의 유산을 상속받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